오늘은 특별히 그 영감의 글 중에서 이 예수님을 바라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부분, 이 교회 증언 5권 199에서 202쪽에 있는 내용을 함께 읽으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왜 중요하고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에 대해서 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단은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생각들을 좌지우지하면서 우리를 자신의 소나기에 넣으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영감의 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마이크를 제가 들고 있군요. 제가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감정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그들의 발전이나 쇠퇴를 그것으로 판단함으로써 그들의 신앙생에 있어서 심각한 잘못을 범한다.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나는 실수가 뭐냐면 자신의 감정을 주시한다는 거예요. 나의 감정. 그리고 지금 내 신앙이 잘 가고 있나 못 가고 있나를 뭐로 판단하냐면 지금 나에게 느껴지는 감정이 어떠한지. 쉽게 얘기하면 내가 지금 아주 만족스럽고 기분이 좋으면 내가 신앙을 잘하고 있네. 근데 뭔가 좌절감이 들고 자책의 마음이 들면 내가 좀 신앙을 못하고 있나?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간합하심을 받은 증거를 찾기 위하여 마음속을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를 실망시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과연 하나님께 받으신 바 됐을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마음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을 바라보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실망한다는 거예요. 실망. 왜냐하면 내 안에는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시작.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그분에게 희망과 믿음과 용기를 주시는 모든 것이다. 그분은 우리의 이유로 기쁨이시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신앙인의 힘입니다. 운동선수들은 힘이 세야 합니다. 그죠? 역도 선수들은 무거운 역계를 들어야 되잖아요. 심지어 여자 선수들도 100kg가 넘는 거를 막 들어 올리잖아요. 힘이 센 사람이 이제 이게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신앙인은 누가 이게 되느냐? 예수님을 얼마나 주목하고 바라보느냐죠. 그게 정말 신앙인의 관건이거든요. 우리가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죠. 희망, 믿음, 용기, 의, 위로, 기쁨,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얻을 수 있는데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을 얼마나 잘 바라보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집중해서 바라보느냐, 이것이 이 축복을 받는 관건이라는 것이죠. 위로를 얻기 위하여 마음속을 쳐다보는 자들은 지치고 실망할 것이다. 우리의 연약함과 무가치함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속죄하시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간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긴 알아야 해요. 어느 철학자의 말처럼 네 자신을 알라 하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내 자신만 보고 있으면 답이 없어요. 우리는 언제까지만 딱 봐야 되냐면 내가 아무 희망이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제 그걸 알면 이제 그때까지만 하고 딱 멈추면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 시선을 누구에게 돌려요? 예수님께 돌려야 돼요. 예수님에게 돌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거든요. 속죄. 우리의 죄의 값을 갚으신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내가 계속해서 이 죄의 편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잘못된 선택의 대가를 누가 대신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주목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어서 우리 선지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아까는 이제 우리가 자꾸 우리 자신의 약점과 결점을 주목하는 성향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또 내일 일을 미리 당겨서 걱정하는 속성이 있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예수님은 뭐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오늘을 위한 기도를 하라고 했죠. 오늘을 위한 기도를. 우리는 오늘만을 위한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모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우리는 매일 매 시간 예수님을 의지할 필요가 있다. 그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현실의 모든 짐을 지고 그 의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장래의 어려움을 미리 짐작하고 압도당한다. 그들은 내일의 짐을 오늘 지고자 끊임없이 애쓰고 있다. 네. 혹시 이 중에서도 이거 잘하는 분 계신가요? 내일 일, 모레 일, 1년 뒤의 일을 다 끌어다가 등에 짊어지는 걸 가장 잘하시는 분. 근데 이거는 뭐 누가 더 그러니 안 그러니 따질 것 없이 이 죄인의 본성이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사단이 그런 생각들을 툭 하고 던져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게 돼 있단 말이죠. 이제 어떤 뭔가 좀 불안할 것 같은 암시만 들어도 우리는 벌써 마음의 짐이 이렇게 한껏 눌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것을 미리 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하루예요. 오늘. 그리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바꿔 말하면 자꾸만 마음속에 이 미래에 대한 아직 다가오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는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하면 오늘의 일에 집중을 할 수 있을까? 그 해답이 바로 맨 첫 문장에 있죠. 매일 4시간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매일 4시간. 지금도 시간이 1분 1초가 흘러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을 의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피곤해서 졸릴 수 있죠. 마음속에 여러 잡념이 들 수 있죠.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부르고 의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미래에 대한 염려가 들 때에는 아주 우리가 결심하고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짐에 짓눌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읽어주시죠. 그와 같이 그들의 어려움 중 상당 부분은 상상적인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준비도 갖추어 놓지 않으셨다. 그분은 오직 오늘만을 위한 은혜를 약속하신다. 그분은 내일의 염려나 어려움을 지지 말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신다.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기 때문이다. 네.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 것들의 대부분은 다 상상적인 것이다 그러죠. 실제로 그 시간에 그 일이 일어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사람들도 이야기해요. 전문가들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 얼마나 우리의 상상을 통해서 우리를 쥐락펴락하는지, 우리를 불안하게도 하고 낙담하게도 하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는 오늘만을 위한 은혜입니다. 그러면 내일은 안 도와주시느냐? 아니죠. 내일이 되면 내일이 오늘이 되잖아요. 그럼 모레가 되면 또 모레가 오늘이 되잖아요. 그날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그 사실만 믿는다 할지라도 1년 뒤에 10년 뒤에 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명령을 순종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불안과 염려의 생각이 들 때 매일 매 순간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 생각들을 모두 끊어내야 하는 것이죠. 예상되는 불행을 곰곰이 생각하는 습관은 지혜롭지 않고
그리스도인적이 아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현재의 기회를 이용하지 못한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의 의무를 이행하고 그 시련들을 견디도록 요구하신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 항상 이 염려가 많으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부모님은 원래 저렇게 염려를 하고 미리 준비를 해놓는 분이야.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점점 제가 이제 나이가 들고 머리가 커가면서 왜 저렇게 걱정을 하지? 하는 것들이 이렇게 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어머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기도하면 다 해주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걱정을 하세요? 하도 답답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냐면, 그걸 내가 모르냐? 그래도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은 미리 생각하고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맞나? 이렇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때는. 저는 이 시간에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 뭐 이렇게 나쁘게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 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예상되는 불행을 곰곰이 앉아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적이 아니래요.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입니다. 오늘의 의무를 위해서 우리는 계획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주시는 힘대로 실천하면 그걸로 끝이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가 우리의 인생이 마치게 되면 죽음으로 마치게 되든 재림으로 마치게 되든 예수님을 만나면 그냥 그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 산 믿음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원수를 정복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인재 없이 만족한 채 안식하지 않으리라고 작정해야 한다. 예, 이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단순히 내가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해서 생기는 걱정이 아니에요. 원수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주는 시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간절히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첫머리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이 방법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마음속에 어두운 생각들이 들어올 때마다 찬양을 부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이 말씀으로 암송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것을 바로 산 믿음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 설교를 실컷 듣고 나서 뒤로 돌아가서는 내일 일 모레일 걱정하면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을 실천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기도하면 그 걱정들도 다 끊어주실 거야. 비록 내일 그 문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길 힘을 안 주시겠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산 믿음을 가져야겠어요? 죽은 믿음을 가져야겠어요? 그렇죠.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겠죠. 그렇죠? 오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임재로 만족하겠다라는 결심을 할 때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찾고 부지런히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읽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예수님께 이 기도하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할 때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을 가리켜서 무엇이든지 구하고 언제든지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날이 우리에게 허용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것처럼 경계하고 일하고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생애는 참으로 얼마나 열렬해질 것인가. 우리는 모든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을 참으로 밀접하게 따라가게 될 것인가. 네, 여러분 제가 앞으로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제가 지금 오늘 올해 82년생이니까 44살. 역시 계산이 빠르시네. 제가 44살인데 이제 몇 년 정도 더 살 수 있을까요, 제가? 100세까지 사셔야지.
그러면은 한 56년 정도 네, 마음이 많이 남았네요. 많이 남았죠, 그렇죠? 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리고 실제로 그 말이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을 살 수 있는 은혜만 주신다면서.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만이 나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기도하고 내가 일을 할 때에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열렬해질 것인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을 얼마나 밀접하게 따라가게 될 것인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있습니다. 귀중한 기도의 특권을 올바르게 깨닫고 이용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우리는 예수님께 가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그분께 알려야 한다. 우리는 더 큰 어려움은 물론이요 우리의 작은 염려와 걱정을 그분께 가져갈 수 있다. 네, 오늘 마지막처럼 살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데 그럼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이냐? 예수님께 가서 뭘 알려야 된대요? 모든 우리의 모든 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입니다. 모든. 내 필요한 걸 모두 알려야 한다. 그럼 질문을 드리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이미자 집사님이 내일 하루 사는데 필요한 게 뭔지를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근데 그걸 굳이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그러게요. 하나님이 잊어버리셔서 그런가요? 왜 그럴까요? 근데 우리가 자주 하는 착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께 이야기할 때에는 그래도 이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에이 뭐 이런 것까지도 얘기를 해야 돼 하는 게 누구에게나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필요한 게 한 100가지라고 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한 10가지 될까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뭐 하나님 도움 없이도 다 되니까 뭐 그렇게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고 나 할 줄 알아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건 너무 하나님한테 구하기가 미안한데 뭐 그래서 그럴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시는가? 큰 어려움에 대해서도 구하고 작은 염려와 걱정도 나에게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기도할 게 많겠죠,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 말고도 하루에 일을 하면서 산책을 하면서 운동을 하면서 나의 필요가 생각날 때마다 기도할 게 많겠죠?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매일 매 순간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발걸음마다 그리스도의 임재가 필요함을 느낄 때 사단은 그의 시험을 개입시킬 기회를 거의 얻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가장 선량하고 동정 깊은 친구에게서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그는 심사숙고해서 노력한다. 네, 사탄은 알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면은 바로 자신의 밥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다양한 미끼를 우리에게 던져서 넘어지게 만들죠. 그렇다면 우리는 반대로 난 예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발걸음마다 예수님의 임재가 필요함을 느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바꿔 말하면 마치 어린 아기가 엄마의 모습이 잠깐이라도 보이지 않으면 막 불안해서 울어대는 것처럼 우리가 내 나이가 지금 10살이든 80세든 100세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마음의 평안과 확신이 사라지면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시험이 될 만한 생각을 넣어주고 싶어도 틈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고 나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사단이 개입할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사단의 시험에 방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 외에 아무도 우리의 막역한 친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그분에게 안심하고 알릴 수 있다. 이 막역하다는 말이 사실 저희 세대에서는 좀 생소한 말인데 이 막역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임장훈이 혹시 막역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막역하다.
구체적인 것보다도 아주 가깝다 그러는 네, 뜻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주 가까운 친구.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말고는 예수님보다 더 가까운 친구가 있지 않게 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죠? 우리가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친구에게는 늘 진지한 이야기만 하지 않잖아요. 그죠? 아주 시시콜콜한 때로는 뭐 그런 얘기까지 하냐 할 정도로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시시때때로 드는 감정과 생각,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무엇이든 이야기를 가장 먼저 나눌 수 있는 분이 내 아내보다도 내가 잘 아는 친구보다도 내 이웃보다도 자녀나 엄마 아빠보다도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선자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볼지 이 기도에 대해서 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그대들이 예배를 위하여 모일 때 예수님께서 그대들을 만나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께서 그대들에게 즐겨 복을 주시고자 한다는 것을 믿으라.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배를 위해 모였잖아요.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네. 정말 그렇다고 믿으세요? 네. 네. 항상 내 마음 가운데 계시니까 네. 늘 함께 계시는 거죠. 그것이 믿어진다면 그건 참 큰 축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안하지 않을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예배를 위해 모일 때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 오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신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에게 즐겨 복을 주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 동안 지은 죄를 리스트를 적어서 너 이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고 이거 회개해야 돼 라고 가르치려고 오시는 게 아니고 물론 필요하면 그것도 알려주시긴 하겠지만 우리의 유익이 되는 것을 주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자리에 참석했다고 모두가 그걸 받는 건 아니에요. 읽어주세요. 자아에게서 눈을 돌려 예수님을 바라보고 비할 데 없는 그분의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하라. 그분을 바라봄으로써 그대들은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다. 어쩌면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예배 시간마다 예수님이 오셨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지 않고 내 삶에 어떤 만족이 없다라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아에게서 눈을 돌려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 이야기는요. 반대로 사단은 이 자리에 참석해서 우리의 예배 시간의 생각이 나에 대한 것, 내 가정에 대한 것, 평소에 생각하던 여러 가지 걱정과 문제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끔 하려고 분주히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예배 시간에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의 몸은 여기 있어도 하나님이 복을 주러 바로 옆에 오셨어도 그 복을 받지 못하고 그냥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예배 시간에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지? 근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여기 나오냐면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대부분의 우리가 예배 시간은 지금처럼 한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대부분이 들으시는 경우들이 많지만 이제 우리가 화요일 예배 때나 혹은 뭐 금요일날 감사 예배를 드릴 때나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대화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면 내가 삶 속에서 만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서로가 그것을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내 문제에서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보게끔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한다면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될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형상, 우리의 성품이 변화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그대들이 기도할 때는 간단 명료하게 하고 바로 요점으로 들어가라. 그대들의 긴 기도로 주님께 설교하지 말라. 마치 배고픈 어린이가 그의 육신의 아버지께 떡을 구하듯이 생명의 떡을 구하라. 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이제 예배 시간의 기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가 아닌 때 일상 속에서의 기도와 예배 시간의 기도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나의 모든 필요와 염려, 생각, 감정들을 다 시시콜콜 나누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건데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예배 시간에는요 간단 명료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이 간단 명료하게 하지 않고 마치 일상 속에서 기도하듯이 예배 시간에 기도를 하게 되면 사단은 그 틈을 타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잡념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잡념을 한참 돌리다가 정신 차려 보면 어느새 기도가 끝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제 경험에도 많이 있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바로 요점으로 들어가라. 근데 여러분 이 기도가 간단 명료하려면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개인 기도가 없으면 예배 시간에 와서 개인 기도를 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순서를 맡으신 기도하실 때 요것들을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간단 명료하게 기도하려면 내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아야 해요. 이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필요한 게 뭔지 모르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저도 부끄럽지만 그런 기도를 안 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는 기도할 기회가 많잖아요. 예배 시간에. 근데 이게 참 중요해요. 지금 내가 필요한 게 뭘까? 우리 교회 교인들이 필요한 게 뭘까 이 시간에? 그것을 알고 기도해야 그게 간단 명료할 수 있죠. 그 비유를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죠. 배고픈 어린이가 그의 육신의 아버지께 떡을 구하듯이. 그럼 배고플 때 어때요? 간절하게. 너무 배고프면 다른 게 눈에 안 들어와요. 엄마 밥 주세요. 그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필요가 간절하고 갈급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교회에서 간단 명료하고 요점으로 들어가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기도를 순서를 맡으시게 되시면 이 준비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게 뭘까?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게 뭘까? 이 예배 시간에 필요한 게 뭘까를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그것을 준비해서 오시면 아주 기도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은혜가 있지 않게 될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만일 우리가 단순함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할 것 같으면 그분께서는 필요한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저도 특별히 이제 대예배 때 기도를 할 때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않기를 위해서 참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이 순서 때 기도를 맡으셔본 분들은 알지만 습관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장로님이 올라오시면 이런 표현들을 자주 쓰시고 이게 오래 듣다 보면 많이 들려요. 근데 저도 그렇게 하지 않기를 좀 신경 쓰고 기도를 하죠. 기도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원칙. 지금 내가 필요한 게 뭘까?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게 뭘까? 이 시간에 필요한 게 뭘까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물으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길게 기도하지 않아도 그래도 좀 있어 보이게 기도하지 않아도 분명하고 단순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참 감사한 하나님이십니다. 또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이 기도는 열렬하고 효과적인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가 효과적인 기도인가? 기도는 가장 거룩한 영혼의 활동이다. 그것은 진실하고 겸손하고 열렬해야 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바란 새 마음의 욕망이어야 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세 가지 특성이 나옵니다. 진실한 기도, 그러니까 꾸밈이 없는 거예요. 뭔가 내가 사람들 앞에 사람들이 어떻게 들을까를 생각하는 거 말고 내 마음에 솔직한 것을 표현하는 기도, 정직한 기도를 이야기하죠. 이 겸손한 기도, 이 겸손한 기도는 무엇이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서 우리 의사 선생님한테 진찰을 받을 때 이 의사 선생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거예요. 의사가 시키는 대로 안 하는 사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데 에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러고서는 주는 약도 안 먹고 자기 생각대로 처치한다. 그럼 의사가 뒤에서 뭐라 그러냐면 아니 그렇게 말 안 들을 거면 뭐하러 왔어 자기가 하지.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겸손한 기도란 무엇인가? 이 일은 제가 절대로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해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가 겸손한 기도죠. 그렇죠?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해봐 라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해요. 근데 겸손하지 않은 기도는요 거기에다가 사족을 답니다. 그래도 하나님 그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좀 아닌 것 같은데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네. 세 번째 특징은 열렬한 기도. 열렬한. 이것은 사실 겸손한 태도와 연결이 되어 있죠. 즉 이분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그런 간절함과 열렬함이 없으면 우리는 열렬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진실과 겸손 열렬. 타던 자가 거룩한 임재 앞에 있음을 느낄 때 자아는 잊어버린 바 된다. 그는 인간적인 재능을 과시하기 위한 욕망을 갖지 않을 것이다. 그는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자 노력하지 않고 영혼이 갈망하는 축복을 얻고자 노력할 것이다. 네. 내 앞에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이 이 기도를 듣고 계신다. 그분만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그런 열렬하고 정직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 그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소요될 것인가? 나는 더욱 열렬하고 효과적인 기도가 있기를 바란다.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그분을 찾는 모든 사람들을 도우시는 분이 되실 것이다. 네. 이 원칙을 따라 우리가 열렬하고 효과적인 기도를 좀 이번 주에 실천하고 또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서요. 오늘 여러분께 제안을 드리는 기도 제목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대로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이 오늘 들으시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겠다 혹은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겠다라고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 것이 있으면 그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감정을 바라보는 대신에 나의 죄값을 치러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상되는 어려움에 몰두하는 대신에 하루하루 오늘의 의무를 수행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나의 크고 작은 모든 필요와 마음의 모든 생각들을 이 시간 하나님과 진솔하게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갈급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하는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 흩어지셔서 기도하시고 또 마치시는 대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